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성경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각 이 알파벳 한 개당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냥 단순히 긴 성경,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해서 갑자기 그 말이 길어져서 길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조를 가지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이제 어제 우리 장로님과 나눴던 베타, 오늘 이제 기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알파벳으로 이 시편 119편이 세 번째 연으로 8구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알파벳 알렛으로 시작됐던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베트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단락 연의 주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악인의 비방,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이제 말로 우리를 비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주제로 이 세 번째 기멜 부분, 이 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과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으려고 이 시편 119편이 큰 틀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가지고 큰 주제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세 번째는 그 악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비방,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 성도님 특별한 일일까요?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왜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이렇게 당황하게 마련이죠. 왜냐면 악인의 비방은 말을 보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말을 보태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을 보태면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감정과 저 자신의 입장과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겠죠. 근데 악인은 더 하겠죠. 심지어 거짓말도 붙이겠죠. 그러니 없는 말로 나를 공격하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악인은 늘 그런 거에 당연한 거예요. 악인은 비방하고 악인은 공격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더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의 비방과 악인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뭐 특별한 일로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나 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구설수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오늘 공휴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빨간 날입니다. 저도 이제 달력을 보다가 뉴스에서 계속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연휴라는데 빨간 날이 아닌데 왜 자꾸 연휴인가 했더니 우리 교회 달력이 이제 공휴일로 바뀐 걸로 이제 안 바뀐 달력이더라고요. 근데 제헌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잖아요. 귀한 날이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이 되는 이 헌법, 그냥 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다 이 뭐 규칙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헌법을 수정하고 헌법을 고치고 하는 것이, 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사회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생된 법들이 있지만 언제나 헌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비방할 때 늘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벌써 이제 9년 횟수로 이제 18년 11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횟수로 이제 9년 이제 10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횟수로. 그러니 10년 동안 지내다 보면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랑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 가정과 함께 믿음의 삶을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를 모를까라는 생각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변호를 하겠죠. 저도 왜 이 생각이 이런 건데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상대방이 나를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악인의 비방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없었던 이야기, 하지 않은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 심지어 대화할 때는 그때는 막 소리치고 박수치며 손뼉을 치면서 맞아 막 그랬다가 대화가 끝나고 집에 가면 그것이 나중에 소문이 되어서 나쁜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이해가 안 되지 않고 속상하기도 하고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이 내용이 우리 오늘 세 번째 연애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악인들의 이 비방과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 그 방법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은 뭘까요? 우리는 땅에서 뭐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실패가 조금도 용납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참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거처가 없어요. 자기가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끼고 소중한 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이 소중한 걸 건드렸으니까.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이 소중한 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오늘 내가 여기서 하룻밤 머물었다면 다음날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런 준비가 늘 있어야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스페인의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 아니면 우리 국토를 장정 걸어서 이 부산까지 걸어간다, 제주도까지 걸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찍어요. 근데 맨 처음에 보면 호기롭게 가방이 가득 채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도 여행 다니면 가득 채워 다닙니다. 근데 그건 차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걸어서 이 짐을 지고 간다? 여러분, 며칠이나 갈까요? 한 이틀 지나면 이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택배를 보내거나 정리를 할 겁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무겁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건 우리의 삶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나그네의 삶으로 산다면 조금도 이것이 악인이 나를 비방하던 악인이 나를 공격하던 어떤 상처의 말이 있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왜? 우리는 떠날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떠날 사람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죠. 우린 나그네이니까 우리가 늘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됩니까?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 우린 나그네가 되니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이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설정된 방향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한 거예요. 숨기지 않다라는 건 밝히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나를 늘 공격하고 비방할 텐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는 건 우린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나그네가 왜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런 악인들의 비방 때문에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향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보여지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시인은 더 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전반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없는 거죠. 내가 위기에 빠지고 이런 소문에 휩싸이고 괴로움에 빠지면 조금도 내 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고관들, 오히려 그 고관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끔 그 관공서가나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을 만나요. 물론 뭐 조금 대부분이 좀 악성 민원들이 많죠. 근데 가만 보면 또 가끔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상황이. 뭐 우리 교회도 이 재개발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으니까. 그래서 고관들에게 가서 정치인이나 위정자들 가서 소리칩니다. 우리 어렵다고 괴롭다고. 그런데 거기서 오는 소리는 신앙인들이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말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죠. 관공서에서 소리치는 분들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이 어려운데 나라마저도 자기를 외면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고관들도 앉아서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나는 막 속상해서 괴로워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마치 감나라 뭐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비방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인 119편의 이 세 번째 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헤쳐나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23절 후반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아니면 비방을 당하거나 없는 말로 나를 공격을 받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흥분이 되겠죠. 흥분이 됩니다. 최근에 저도 막 이런저런 우리 교회 안에서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화요일 날 그 은퇴 목사님 위로회를 노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기다 보니까 이제 다 준비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섬기려니까 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근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또 연로하셔요 또. 뭐 85세 되신 분이 이제 갓 은퇴하신 분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가깝게 모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말씀들이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래도 예쁨 받고 칭찬 받아서 다행이지 저기서 만약에 싫은 소리 들으면 감당하기 어렵겠다, 괴롭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흥분이 되죠. 나도 참지 않으리라, 나도 갚아주리라,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옳은 얘기 나도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면 그 방법이 풀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푼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흥분이 되고 화가 나면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면 여러분 우리 아이고 잘했다,
화 잘 냈다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비방당하면 화가 나서 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그 말씀을 읽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딜 수 있거든요. 가끔 보면 자기가 옳은 양, 자기가 큰 소리를 내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큰 소리 내야 그게 바른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큰 소리 낼 때가 있겠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져 있을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공격을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없는 말을, 또 꾸며낸 말, 거짓된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읊조려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면 저 악인은 더 기뻐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